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된 주님의 비유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45편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내리고 그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은 계속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무엇을 먹을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가족과 친구와 대화할 때 어떤 화제를 올릴지, 운전할 때 어느 도로를 이용할지와 같은 것들은 지극히 사소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선택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온 대신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거나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무가치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그렇게 보내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대신 교회로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앞선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실 뿐 아니라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그들이 알아야 할 천국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서 정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고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전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비유를 통해 천국의 진리를 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숨겨진 보화와 상인의 비유로 전해진 천국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해 보이지만 동일하지 않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두 대지를 통해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첫 번째,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화와 같은 천국. 두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화와 같은 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그분을 향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르침을 청하기에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전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주님을 깎아내리고 주님의 흠집을 찾기 위해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섞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 앞서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시작으로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은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것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입니다. 어째서 주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본문, 다른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비유가 아닌 방식으로도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진리를 말하기도 하셨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어지는 35절에 나타납니다. 아삽의 찬송에서 드러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는 시편 78편 2절, 우리가 앞서 불렀던 시편에도 나오는 이 말씀을 그분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주님께서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향해 나온 백성들에게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밀한 뜻, 감춰진 진리를 밝히심을 통해 그분이 바로 시편이 말하고 구약 성경이 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은 자로서의 대선지자, 교사의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비유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이것을 말하자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을 직접 설명하는 대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이것은 말합니다. 즉, 때가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잘 모를 때 그 사람들에게 친숙한 비슷한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유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법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들을지조차도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비유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 비유를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이해를 포기하는 사람은 생깁니다. 그것은 비유를 말한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생길 때도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의 단점이나 선입관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비유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고 서로 그것의 뜻을 짐작했다 하더라도 확신할 수 없었기에 이를 말하신 주님께 그 의미를 바르게 전해주기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을 묘사하는 마가복음 4장은 드러내려는 목적이 아니고는 숨긴 것이 없으며 나타내려는 목적이 아니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그와 같은 비유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 즉 믿음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계시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배경 지식, 당시의 상황, 그 비유가 가진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그 진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비유, 44절에 나오는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어디에 보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값지고 귀한 물건을 어디에 감춰주십니까? 환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그에 대한 답은 아마도 현금이라면 은행, 물건이라면 튼튼한 금고일 것입니다. 혹은 그 두 가지를 결합하여 은행 안에 있는 금고를 대여해서 포석이나 문서를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것 이상으로 안전한 방법을 떠올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은 안전과는 거리가 먼 어리석은 행동이라 생각하며 기껏해 어린 아이들이 장난으로 무엇을 묻는 정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땅을 파서 귀중품을 숨기고자 한다면 10여 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제 마늘밭에서 넣은 100억 원이 넘는 돈처럼 아마도 불법으로 얻은 돈, 은행에 넣을 수 없는 돈을 몰래 은닉할 때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전쟁이 많고 재난이 크게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귀중한 물건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들의 일상 근처에는 땅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집 앞에 마당을 파서 숨기고 때로는 그들이 경작하는 논밭의 일부에 보화를 숨긴 후 몸을 피신하고 안전한 시기가 다시 찾아오면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보화를 다시 챙기곤 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기록을 보관하던 쿰란이라 불리는 동굴에서 발견된 한 서류에는 아마도 로마의 침략을 앞두고 그들의 공동체가 귀금속과 보물을 숨겼던 64곳의 장소를 언급한, 쉽게 말해 보물지도라 말할 수 있는 서류가 있었을 정도였기에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친숙할 또 다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남몰래 땅을 파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감추어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 역시 결코 작은 가치를 지닌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땅에 숨긴다는 것, 그들에게서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식, 땅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혹시라도 그것을 감춘 사람이 전쟁이나 재난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혹은 생명을 부지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됐을 때 그 보물의 행방과 소유권이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농사를 짓거나 집을 개축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는 도중 땅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그것을 숨겼던 사람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종종 과거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집이나 논밭을 샀다가 그곳에서 발견된 보물로 큰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것에 아주 친숙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 비유로 천국의 의미를 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44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현 시점에서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밭을 가진 주인은 자기 밭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가 직접 그것을 숨겼다면 당연히 그것을 팔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것을 눈치채었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그 보화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발견한 사람은 그 시점에서는 이 보물들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밭의 주인이 농사를 위해 고용한 일꾼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작업을 하는 도중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튼튼한 상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죽으로 만들어진 자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무엇을 합니까? 밭의 주인이 깨닫지 못하게 다시 그것을 몰래 숨기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 것이며 서로 부족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구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가 그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께서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모르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랍비들이 지난한 논쟁을 이어갔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논쟁적인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인을 속이고 거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귀한 것을 발견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이 비유를 듣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것인지 붙잡아야 하는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대상인 천국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 즉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유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집값이 오를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하루에도 끊임없이 오르고 내리는 주식 차트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돈이나 자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쌓기 위해 끝없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며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기꺼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견문을 쌓기 위해 세계를 떠돌고 누군가는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이 내린 가치 판단의 결과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할지, 나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도출된 결론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있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 다른 것을 미뤄두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선택을, 그와 같은 판단을 매일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 비유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고 소중하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무언가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한 일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가진 자산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싼 값에 내다 팔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어쩌면 시세보다 웃돈을 줘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손해가 그를 슬프게 합니까?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아끼던 소유를 팔고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밭을 샀다고 해서 후회할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 그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희생으로 보일 수 있으며 사정을 모르는 이웃들은 아니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고 수군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에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기에 기꺼이 이 모든 것을 행하며 즐겁게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이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 안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들에게 약속된 천국,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 제자들은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결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여행 떠나듯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가족들을 뒤로하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종종 주님의 사역을 오해하여 그분께서 이 땅의 권력을 취하실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으며 자신들 또한 이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몰려오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주님의 사역을 바라본 자들이 많았고 그분을 통해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얻고 더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사실을 그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의 나라,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에 감추어진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제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해야 되며 그것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추구해야 할 소중한 보화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에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앞서 읽은 욥기 28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고백했습니다. 이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며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진주나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으며 산호나 황옥, 순금으로도 감히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하늘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와 같은 지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그 진리 안에 약속된 풍성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비밀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을 통해 내가 가진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는 빛을 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우리가 그 천국의 진리를 가장 우선시해야되며 그에 따라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으로 인도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하며 다른 것에 양보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설 수 없으며 그것을 앞선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화도 어떤 사상도 어떤 개념도 천국보다 귀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비유 안에 담겨진 진리를 전해드린 신자는 마땅히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어떤 괴로움과 박해를 마주한다 하더라도 이 진리가 가장 귀하며 소중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를 전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를 천국이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고자 했던 사람과 같이 우리는 이 보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이렇게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입니다. 바울은 당시 기준으로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교육을 받고 뛰어난 학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지식과 비교한다면 배설물,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귀한 보화를 얻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깝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도는 그 정도로 단호하게 말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신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를 믿으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그 길 가운데 마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귀한 보배를 확신함으로 인내하며 기꺼이 그 길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45절, 46절에 나오는 비유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러분은 이 비유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앞선 비유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한 뜻을 가진 비유를 반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것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그와 같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저 또한 이 비유는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비유의 대상을 세심하게 살펴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5절에 나오는 비유의 대상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았습니다. 즉 천국이 보화와 같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45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즉 천국은 좋은 진주가 아니라 그것을 사고자 하는 상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어떤 차이를 가져온지를 알아봄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가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의미를 전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이 가진 의미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앞선 비유에서 천국은 숨겨진 보화와 같았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더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밭을 산 후 보화를 판매해서 과거보다 더 풍요롭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비유는 그 대상이 진주가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상인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숨겨진 것도 아니고 극히 값진 진주로 이미 가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편안해집니까?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앞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과거에 비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소한 그 진주를 제값 이상을 받고 다시 팔지 않는 한 이전의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비유를 동일하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두 번째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을 통해 성도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당시 진주는 특별한 가치를 가진 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딱히 삶이 불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누군가를 치장하거나 건물이나 장식품을 꾸미는 데 사용되는 사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사치품은 그 자체에 정확한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그 값이 변합니다. 이제 이 비유에 나타난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일반적인 상인이라면 그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자기가 감정한 가치보다 더 비싸다 생각된다면 사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물건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인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어리석은 행동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특별히 앞선 비유와 달리 이 행동은 그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기는커녕 손해를 가져올 것이 더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진주를 원하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와 천국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됩니다. 앞선 비유에 등장한 사람은 우연히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우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를 발견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이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45절에서 비유의 대상은 바로 그분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후에 만족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치심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셨고 그를 믿게 하시며 그에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인은 자기의 모든 가산을 털어 구입한 진주가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치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죄 가운데 죽을 존재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상인과 달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아름다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자신의 어리석은 양떼를,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극히 값져서가 아니라 극히 죄인이라 치러야 하는 모든 죄에 대한 값을 그분께서는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그 결과 신자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발견할 수도 없는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길을 아시며 그 지혜를 아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무궁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 비유가 어떻게 앞선 비유를 보완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우연히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과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값을 치르셨기에 이제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 아름다움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도 주장할 수 없는 비천한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로 삼은 이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길을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까지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비유 안에서 확신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전해드림을 통해 이제 이 크신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분명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나에게 약속된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유업을 확신할 수 있기에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비유 안에서 드러난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진정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 소중함을 아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을 향해 밝히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귀히 여기셔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